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딴 사람 와 있는 거 아니고 저 맞습니다. 예, 뭐 많이 까매졌죠? 살도 좀 빠지고. 그리고 좀 이미지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머리도 조금, 지금 속으로 비웃는 사람이 있겠지만, 네. 한 15년 만에 머리를 조금 한번 내려보고 길러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저한테 허락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 기간 동안 교회를 지켜주셨던 동역자분들, 운영위원들, 우리 십지기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선동님들께 감사합니다. 출발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중에도 지금 현재 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두고 제가 잠시 쉼을 갖는다라는 게 참 미안한 마음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그 책임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었었고요. 아무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하나도 안 궁금할 수 있겠지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잠시 여정을 나눌게요. 결론적으로는 4kg가 빠졌지만 결론적으로는 감사한 여정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이번 안식 기간의 가장 큰 목적은 출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과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문제들도 있었었고요. 하지만 함께 헤쳐나가며 정말 돈독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2달 넘게 24시간 같이 붙어 다니니까 여러분 하나됨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심지어 여러분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외국에서. 화장실 갈 때도 늘 전우조처럼 붙어 다녀야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참 그 연대가 생겼고요. 더 나아가서 참 재미난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24시간을 2달 넘게 같이 다니다 보니까 비록 내 아이들이지만 몰랐던 점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심지어 제 아내랑 결혼한 지 13년이 넘었는데 제 아내에게서도 몰랐던 점들을 하나씩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솔직히 고백하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아내한테도 여행 가운데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나 훈련소 다시 들어온 것 같다고. 군대 훈련소. 진짜예요. 실제로 돌아와서 몸무게 재보니까 그 훈련소 퇴소했을 때 그 몸무게를 딱 찍히더라고요. 예. 책임을 내려놓고 싶어서 아무 책임도 맡고 싶지 않아서 떠났는데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저는 가이드의 역할을 해야 됐었어요. 매일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을 늘 그 매일마다 수정해야 되고 매일 일정이 매일날 바뀌니까 날씨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머리 계속 돌아가죠. 그리고 그 먼 타국에서 15,000km를 2달 동안 이제 운전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계속 텐트 치고 철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목회가 너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이걸 떠나고 싶었는데 너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 제게 있어서 가장 아쉬웠던 거,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한 2달 정도 시간을 가지면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저에게 아쉬웠던 것은 돈이었어요, 돈. 사실 돈 많았으면 하지 않아도 됐을 만한 고민과 고통과 뭐 이런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나니까요. 돈은 별로 없는데 애들한테는 많은 경험을 시키게 하고 싶으니까 제일 많이 드는 게 숙박비랑 외식비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특히 그쪽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케트 물가는 싸니까 계속 텐트 치고 걷고 또 삼시세끼 웬만하면 다 도시락 까먹고 남들은 다 이렇게 썰고 있을 때 계단에 쪼그려 앉아서 막 도시락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물론 돈 많지 않죠. 하지만 돈 없다라는 막 의식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데 거기 가서는 그 빈부격차를 굉장히 크게 느끼면서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막 텐트 걷고 막 200km, 300km 운전해가서 다시 치고 하면서 막 현타 오니까 내일은 다음번엔 숙소 잡자 그러고 이렇게 막 부킹닷컴 검색해 보면 바로 금융치료 되죠. 텐트 우리는 텐트가야 이게 맞다 막 이러면서 돈이 가장 아쉬웠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느껴지게 된 또 다른 아쉬움은 뭐냐면 바로 돌아갈 집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뭐 여행을 가든 한 3주 정도 쉬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엔 좋은데 다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매일 옮겨 다니거나 길어봤자 2, 3일에 한 번씩 옮겨 다니는데 마음을 놓고 쉴 수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돌아가봤자 텐트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요. 제가 한 10년 전에도 비슷한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군목으로 전역하고 나서 인생에 처음으로 34살 때 그런 어떤 쉼의 기간을 가졌거든요. 지금과 비슷한 일정으로 비슷한 여정의 그 어떤 루트를 다녔거든요. 그때도 역시나 한 3주 지나니까 그냥 다 진부해요. 비슷해요. 피곤해요. 그런데 그때는 이번과 너무 달랐던 점이 있었어요. 지금 이번에는 피곤하고 지루한 감은 있지만 여전히 감사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저를 사로잡았던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간단해요. 뭐냐면 뭐가 큰 차이냐면 비슷한 나라에 갔고 비슷한 여정과 비슷한 루트로 도는데 뭐가 그렇게 달랐냐면 이번에는 내가 이 여정을 마치고 딱 계획했던 여정을 마치고 돌아갈 나의 집이 있고 내가 돌아갈 교회가 있고 내가 만날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근데 10년 전에는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군에서 전역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사역지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역했기 때문에 이제 군 관사에서 빠져나와서 새 집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돌아가서 나를 마주하고 기뻐할 그런 어떤 나의 관계들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막 불안해지니까 거기서 막 컴퓨터로 막 이력서를 그랬거든요. 근데 막 다 탈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눈앞에 막 스위스가 있는데 안 들어와. 막 불안하니까요. 눈앞에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결국은 조기 귀국했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결국 거치가 결정될 때까지 불안함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어디서 살아야 되지? 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돌아갈 곳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닌가요? 인간이라면 돌아갈 곳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돌아갈 곳이 있으신가요? 돌아갈 곳. 내가 마음을 두고 편하게 돌아갈 만한 곳. 오늘은 7주년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관련해서 본문을 방금 읽었는데요. 바울은 19절에서 우리를 향해 교회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가족입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피도 안 섞인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에요. 어떻게 만들어가요? 하지만 이미 가족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새로운 역동들이 발현되겠죠. 그런데요, 제가 이 표현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자주 언급을 했는데요. 얘기하다 보니 재미난 것을 발견해서 처음엔 몰랐는데 이 얘기가 회자되고 대화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이 가족이라는 단어에 담긴 사람들의 인상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심지어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현대 도시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1인 가구화 되다 보니까 원가족이 그렇게까지 친밀하지 않아요. 거기서 안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만나면 대면하고 가는 게 일이 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가운데도 꽤 있는데 가족에게 상처받아가지고 오히려 보는 게 싫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족이 자기한테 별로 좋은 말로 안 다가오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나중에 알고요. 그럼 이 단어를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처음에 떠올랐던 생각은 고향?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고향은 너무 옛날 단어잖아요. 여러분 고향 물론 저는 서울 시티즌이지만 태어나게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별로 안 다가오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가족이요. 헬라어로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오이코스요. 근데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는 좀 다르게 번역돼요.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 여기서 여러분 오이코스가 뭐라고 번역됐냐면 가족이 아니라 집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이코스란 말은 굉장히 좀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이게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번역어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영어로 쓰면 우리가 잘 알만한 영어로 쓰면 너무 딱 들어맞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home. 하우스는 그냥 집이죠. 건물. 패밀리는 그냥 관계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결합된 꼭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냥 마음을 터놓고 나와 연결되는 그런 관계 그리고 나를 받아줄 그런 공간. 그게 결합된 게 홈이죠. 그리고 여러분 인간에게는 바로 이 오이코스 즉 홈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봐도 알겠지만 현대인들은요, 홈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사와 이직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시공간과 관계의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치열하게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언제나 긴장해요. 물론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싫어가지고 딱 독립된 그 공간에 들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여러분 시간 좀 지나봐야 고독해져요. 고독해져. 인간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심플해요. 홈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주저앉게 만들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교회가 바로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세운 홈이라고요. 홈. 여러분, 벌써 이음숙 교회가 시작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 방향성을 보면, 가만 보면 이제 홈이라는 것을 지향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홈을 지향하기 전에 그 외관, 즉 하우스를 짓는데, 그 외관을 짓는데 지난 7년간 집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뭐가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죠. 바로 뒤에서 저격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늘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홈이 되기 위해서 하우스를 건축한 이 초기 단계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누림보다는 희생과 수고가 훨씬 많다라는 거. 늘 미안하고 감사해요. 이제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기간은 있지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설프지만 아직도 보완을 많이 해야 되지만 하우스로서의 교회는 얼추 세워진 것 같아요. 구조나 시스템 같은 것들. 하지만 그렇다면 다음 7년의 우리 이음수의 방향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홈이라는 어떤 그 단어를 둘러싼 의미란 결국 환대의 문화 아닐까 싶어요. 정말 환대해 주는 거.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환대하는 거. 연결되는 거. 따뜻한 가식적인 인사만 아니라 이 교회에 어떻게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가지고 이 교회 정착시키기 위한 가식적인 환대가 아니라 진짜 환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처음 왔건 아니면 여기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이건 홈이라고 누르시는 그 문화가 형성되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언젠가부터 실마리를 제가 얻었어요. 한 6개월 전 정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했던 것 같아요.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을 제가 계속해서 만나잖아요. 처음 오고도 만나고 등록하면 또 만나고. 그럼 꼭 이런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작년 말부터. 들어온 순간, 저 입구를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그냥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다라는 바람. 여러분, 그게 저희들의 힘으로 한 건가요? 제 힘으로 한 건가요? 저의 말로 한 건가요? 아니면 따뜻한 인사 때문에? 물론 저는 따뜻한 인사 잘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머리도 좀 바꾸고 있어요. 인상 바꾸려고. 예.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죠. 캠페인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마케팅 기법으로 한 것도 아니죠. 저는 그건 신비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오자마자 누가 말도 안 걸었는데 그냥 집에 온 것 같았다라는 것.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아까 7장 24절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한 전제가 되어 있죠. 오이코스는 홈,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안식을 누리는 홈이 되려면 공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 위에 세워진다고요?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해요. 그래야만 그게 신비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반석이신 예수께서 하신 일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사실 돌아갈 곳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럴 수밖에요. 정신 못 차리게 하니까. 사람도 다 떠나가고. 마음 편히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곳이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도 기웃거려보고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의탁해보고 해요. 그게 물건이든 쾌락이든 명예든 돈이든 사람 관계든 이성이든 한 번씩 해본다고요. 그러나 잠깐 기쁨이 채워질 뿐 갈급함, 이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죠. 어떤 의도요? 자신과 사랑을 나눈 그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인간은요, 그분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든 어디에 머무르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다 알지 못하고요, 다 힘이 돼주지 못합니다. 종종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혼했는데도 외롭다고요. 정말이에요. 대단한 성공 그거 얻으면 대단할 것 같죠. 맞아요. 기뻐요. 하지만 또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분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만족이란 없어요. 안식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뭘 하십니까? 그분 뭘 하셨어요? 자신의 영원한 홈타운, 그 하늘을,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가족인 삼위일체를 스스로 깨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다 뭘 위해서요? 우리 스스로 돌아갈 곳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홈이라고 불리는 곳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반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해주셨어요. 그 위에 세워질 때만 비로소 신비가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를 머리로 한 그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이곳은 절대 홈이 될 수 없습니다. 규모는 커질 수 있겠지만, 사역은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절대 홈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음숙 교회가 반석 위에 있는 홈으로 기능할지라도 여러분 각각이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더라도, 아니 어떤 교회를 가더라도 홈에 왔다, 내가 돌아갈 집에 왔다라는 생각 못 느끼실 거예요. 못 느끼실 거예요. 처음 여기 와가지고 잘해주죠. 당연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처음 온 사람 낯서니까 더 잘해줘요. 더 인사하고요. 여기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네. 이런 어떤 감상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교회보다는 좀 덜해요, 저희가. 그리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막 기쁠 수 있어야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여기도 내 집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른 곳을 찾아 나서시겠죠. 세상에 재밌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순위 둘 만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성공, 돈, 이런 것들. 더 친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굳이 뭐하러 새롭게 낯선 사람들하고 뭐하러 친해져. 힘든데. 반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고 여기 남아있더라도,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고 심지어 봉사하더라도 결국 예수라는 반석 위에 있지 않는다면 여기가 홈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내 쉼을 빼앗고 어떻게든 부려먹는 곳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덜 갈까? 어떻게 하면 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먼저 반석에 집을 지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모퉁이 될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고 여기가 홈이 될 거예요. 이음습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신비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 가시고 그로 인해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여기 내가 집에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겠죠. 제가 들었던 그 4-5분의 고백을 넘어서 모든 이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신비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어떤 분들은 막 5년, 6년 지냈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없는 사이에 오신 분들도 있어서 잘 몰라요. 근데 5년, 6년 지나도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13년을 같이 살았는데 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소통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24시간 2달 동안 붙어 다니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저렇게 조급한 사람인 줄 몰랐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진짜 빨리빨리 끝판왕이에요. 빨리빨리 끝판왕. 하지만 제가 하나 확신하는 거는 당신이 인간이 맞다면, 정말 인간이 맞다면 당신에게는 홈이 필요합니다. 홈. 나를 받아주는 거. 내가 가서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거. 아버지 품에서, 나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품에서. 물론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우리에겐 영원한 홈이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영원한, 여기서 누리는 그런 어떤 고난과 그 슬픔과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없는 영원한 아버지의 품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죽기 전에 쇠가 빠지고 고생하다가
죽으면 와라 그렇게 하신 적 없고요.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곳을 세우셨으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홈, 교회예요. 근데 우리 이음숙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홈이, 우리 이음숙교회가 홈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웰컴 홈. 한번 해봅시다. 나도 안 하던 짓 하잖아요. 좀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 쳐다보고 웰컴 홈. 발음 구려요. 예, 발음 구리지만 웰컴 홈, 웰컴 홈. 정말로 저는 여기 아프고 힘든 사람들 와서 치유되고 건강해지며 그 건강해진 사람이 또 다른 아픈 사람의 손을 잡고 자랐어. 여기가 집이야. 라고 불려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 그런 7년간의, 그런 앞으로의 7년간의 이음숙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